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새해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 줄 확신하오니 우리 심령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깨닫고 힘차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새해를 맞이하며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타협했고 손해볼까 침묵했고
불의한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애썼지만 정작 마음은 새로워지지 못했고 말씀보다 이익을, 순종보다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버타며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곽대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저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희망찬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믿음의 소망 안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흐르는 세월 속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했던 약속들을 바쁜 삶을 핑계로 온전히 지키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새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표어를 저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져 자녀들이 주를 경외하며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혼란한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악한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상현교회가 이 시대의 나눔과 섬김, 구제와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6년 계획된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온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여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삶을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하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인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주시고 첫 주일 맞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새해 첫 줄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새로워지겠습니다. 예, 복된 새해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도 삶도 새로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 첫 주일을 맞았는데요. 여러분 올해 새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나는 올해 열심히 운동 좀 해서 건강관리 좀 해야지. 또 어떤 분들은 시간관리 좀 잘해서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좀 말씀 더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좀 많이 하겠다. 이런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져야지.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결심이죠. 네, 여러분, 이런 결심들이 오래 가십니까?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변화의 시작점을 잘못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결심은 했는데 마음은 바뀌지를 않았던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삶은 절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진짜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의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뭘 본받지 말라 그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이 세대, 진리보다 이익이 기준이 되는 이 세대,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합리화하려고만 하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 세상과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무비판적으로 세상을 유행을 쫓아가고 닮아가지 말라는 것이고 내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명확히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이 자꾸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서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내가 다르게 살다가 혹시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가다가 따돌림 당하거나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타협할 때가 있고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의한 걸 알면서도 같이 가기도 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새 세상이 내 결정을 이끌어 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이제 세상을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다 세상을 좋아하게 되고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런 삶을 뭐라고 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되는 게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게 그것만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내 삶의 선택과 기준이 계속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난 머리 아프니까 적당히 이쪽 다 아우르며 가운데 서 있을 거야. 신앙생활에 중립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이 내 기준이 되고 욕심과 교만이 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건 중립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과 이미 벗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유행이라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자꾸 세상에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보고 거기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이게 내가 유익인가?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는 묻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뭘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바뀐다고 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이 본질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사실 겉모습을 신경 쓰며 살아가죠.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거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가요. 조금이라도 안 좋은 평판 들을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는 말도 친절하게 하고 신앙적인 말도 많이 해요. 그런데요, 아무리 신앙 있는 척 좋은 척 꾸며도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요, 금방 다 드러납니다. 연기하는 거 오래 못 가요.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보이냐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더 마음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내 평판, 지금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죠. 말씀에 비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이고 이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다. 출발점부터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음이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이 사람마다 오랫동안 굳어진 가치관들이 있어요. 돌멩이처럼 단단해 그게 굳어진 고집과 아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번 결심했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줘도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놓지 못하고서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라는 건 결심하고 마음 먹고 이걸로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을 말씀에 노출시키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 고집이 내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이 나를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출시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비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 진리에 서 있는지 올바른 곳에 서 있는지를 비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내 고집과는 너무나 안 맞습니다. 내 가치관과 너무 달라요. 힘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 내 이 고집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날 도와주시고 이 마음 변화시켜서 말씀의 길 따라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불편하니까 그냥 이거는 들을 필요 없다. 이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편할수록 피하지 마시고 더 기도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내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자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중심이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지? 이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준이 이게 내가 얼마나 만족이 되는가 이게 기준이었다면 이제 바뀌어야 되죠. 이거 하나님 모실 때 기뻐하시는 걸까? 이 결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일까?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다고 그러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선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믿으십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려고 했더니 내가 좀 손해도 날 것 같게,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길과 다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반드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면 고민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준이 그거예요. 내게 만족이 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으면 우리 삶에도 만족이 되고 충만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 그러세요? 온전하시다 그러셨어요.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구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을 만큼 완전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야, 가볼까? 가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다른 데 길로 가보자. 그때그때 이렇게 변덕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고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종종 지금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뭐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만 보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보시고 더 나아가 우리 영원까지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계획 속에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다 내려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산기도원 가서 거기서 앉아 있는 거, 그걸만 거룩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여전히 이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걷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세상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있어도 불의한 일은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이 나라를 선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걸어가는 걸음마다 평강케 하여 주시고 악한 세속의 문화 속에서 담대히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 삼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아와 고집들이 말씀에 비춰 깨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 자리 잡혔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믿으며 온전하신 길을 믿으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이 믿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의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한 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주시는 신앙의 여정 속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지키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함께 부름받은 모든 형제 자매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은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될 천국 잔치를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보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은혜의 식탁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찬 제정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향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새로운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 형제 자매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나를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주신 이 복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 거룩한 성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떡과 잔에 영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시고 이 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보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충만한 성령의 역사 아래 상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신 분들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신 후에는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혹시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잔도 함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드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잔을 받지 못하신 성도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보혈을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5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있게 될 신년 새벽 기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의로움으로 입혀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살게 하신 은혜를 다시금 발견하며 이 믿음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아 주시오며 주님의 선하신 섭리로 이 땅이 공의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와 정책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첫 주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손에 받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고 기쁨과 정성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한 해 상인의 모든 가정과 동행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모든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진학의 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만남의 복과 생명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삶의 문제로 애탁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걸음에 등불되게 하셔서 실족함 없이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할 때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첫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시는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5일 동안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5시 30분 이 자리에서 있게 되고요. 월요일은 타락의 수치를 가리시는 옷, 화요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옷, 수요일은 구원의 기쁨으로 두르시는 옷, 목요일은 정결함으로 살게 하시는 옷, 금요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찬양팀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로 한 주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결산위원회로 모입니다. 11일 오후 1시 30분 6층에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 남성교회 여전도회 연합회장님, 안수집사 권사회장님, 그리고 각 교육부서 교육부서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성경 통독을 잘 마치신 분들은 성경 읽기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확인 안내입니다. 우리 올해부터는 따로 기부금 영수증을 종이로 발급하지 않고요. 우리 교적을 통해서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는데요. 혹시 정확하게 이게 통보가 됐는지를 확인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궁금한 문의사항은 우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 함께 소개하는 코너가 있는데요. 혹시 변경 내용이 있으시거나 또 신규로 새롭게 사업장 소개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 1층 사무실로 내역을 작성해 제출해 주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수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식당 봉사는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 감사드리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슬픔 당하신 가정 계십니다. 사랑교구 이경인 집사님 가정 시모께서 지난 주간에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장례를 잘 마치시고 예배 참석을 2부에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모두 인사를 드렸죠. 우리 새로운 교역자들이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교구의 권충만 부목사님 부임하셨고 유년부 시니어블레싱의 김재은 전도사님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하시고요. 청소년부는 김나영 전도사님 부임해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휴무 안 냅니다. 우리 교직원 근무 일정 관계로 월요일은 휴무하고 교회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요일부터 모임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득이하게 월요일 날 모임을 하셔야 될 부서는 미리 일주일 전에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모임하시기 전날 주일에 교회 열쇠를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모임입니다. 우리 바울람성교회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1층에서 모이시고요. 권사의 신년회 모임이 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6층에서 모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55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복된 새해를 맞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삶을 거룩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것을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연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